이 민수기 10장은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행군을 시작하는 장면을 민수기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민수기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행군을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백성들, 제사장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를 성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그 행군을 하는데 진영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어떤 지파들이 서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만큼 굉장히 세세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지시하신다는 것이죠. 꼼꼼하고 세세한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고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0장 13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행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첫 번째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행군을 시작했다라고만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사번역은 이 행군이 첫 번째 행군이었고 그 행군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행군을 왜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바로 직전까지 뭐였냐면 노예였다는 거예요. 자유민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노예 상태였다가 이제 광야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는요, 그 생존이, 자기의 생존이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정체성을, 훈련을 받아가야 하는 그 시작에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꺼이 따라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그냥 겉으로만 마음이 없이 복종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거쳐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그 길들의 시작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변화되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본래 원래 이름이 바미드바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이 히브리어 원어로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라고 번역됐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다는 그 내용들이 나와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중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민수기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내용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이 민수기가 바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민수기 전체가 펼쳐지는 장소 어디냐?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맞닥뜨리면서부터입니다. 그 광야는 그 문제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말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의지로 이해해 가며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유민으로 바뀌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고, 이 광야를 졸업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자신의 장인 호밥, 다른 본문에서는 이드로라고도 불리는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정에 그를 동참시키고자 하고자 이제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밥이요, 처음에는 일단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향으로 가족들에게 자기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다시 간청하는데요. 저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 호밥이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냐 하면 광야의 길들을,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았으니까요. 이 광야의 길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어디에서 진을 쳐야 될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호밥, 이드로였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곳을 보는 눈,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스라엘이 행군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짜 그를 초대했던 이유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진짜 모세가 그 능력 때문에 호밥을 초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그 후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구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호밥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꼭 필수적인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희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함으로 중심이 바뀌어야 하는 곳이 제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이 호밥의 능력이 진칠 곳을 찾는 그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호밥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행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호밥은 굳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호밥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호밥의 능력을 보고 그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밥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호밥이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의 능력을 사용해서 행진을 도우라는 명목이지만 봉사와 헌신이라는 얼굴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호밥은 처음에 초청은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후에 결국 이 부르심에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증거가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멋있는 가문 하나가 나옵니다. 아마 예레미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레갑 가문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멋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문, 그 사람들이 바로 레갑 가문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예레미야 34장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했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파기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5장에서 레갑 가문을 통해서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부각하며 보여주죠. 이 레갑 가문의 그 조상이 바로 겐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장인인 이드로, 그 호밥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또한 역대상 2장 55절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에
저희가 느헤미야 설교를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었는데,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호밥이 이 초청을 거절했다면 레갑 족속도 없었을 겁니다. 광야 행군에 참여하는 것은 귀찮기도 하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호밥은 그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응답한 호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 가신다는 것이죠. 네, 너무 쉼없이 계속 달려왔죠? 네. 이게 뭘까요?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거 저희 한참 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역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셨어요? 뭐 통일 선교팀, 화장실 청소팀. 아마 제가 통일 선교팀 있다고 말씀드리면은 그런 게 있었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펼쳐서 어떤 사역팀이 있는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아마 요거를 쓰신 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 양육반 이제 수료식도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사역 신청서를 쓰기 위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양육반 수료 이상 해야 이 사역을 신청할 수 있게 되죠. 이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사역은요, 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 사역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너는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저의 모습이 때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밥은 그 여정에 참여함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레갑 가문은 하나님의 성벽을 복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때로 부담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참여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육반 수료자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마음을 좀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또 공동체 향해서 좀 여셔서 그 다음 훈련으로 또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그 훈련의 자리 가운데 두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봉사와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통로입니다. 이것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심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초대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우리를 보호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종교적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섬길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쳐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고민이 있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망설이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